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삶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란 존재가 가진 인간적, 연약한, 불완전한 그 믿음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보이는 대로 가버리고요, 들리면 들리는 대로 쫓아가버리고, 마음이 끌리면 끌린 대로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 이 믿음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내가 뭔가 믿고 안 믿고, 사람이 가진 그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어야 될 것들은 안 믿는 경우가 있고요, 안 믿어야 되는 건 또 믿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혼자서 막 된다 가보니 안 되더라. 처음에 그 된다 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나의 인간적 믿음이었습니다. 거부해야 될 것, 받아들여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믿음보다 내 원래 본연의 타락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그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야 될 것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해야 될 것들은 거부하지 못한 채 덥석덥석 붙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정작 따라가야 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피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코 예측되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는 예측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현재 나의 최선이 나의 미래의 안정을,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놓친 기회들, 인생의 길에서 주어지는 그 기회들, 수많은 기회들이 다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믿음의 기회들이 놓쳐지면 다시 그것이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쓰죠. 무뎌지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힘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온 삶이 아니라면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하지만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무뎌지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더 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감과 용기, 또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식어집니다. 연륜의 경륜이 높아지면 경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도전하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걷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정서적, 육적, 영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삶이 허비되고 낭비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면 삶은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은 꾸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 살고 봐야 한다는 그 부담으로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삶이라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 믿음은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연약한 이 믿음은 내 실력, 내 능력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만약 내 믿음으로 내 능력, 내 실력을 넘어서는, 지경을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능력을 본다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벌써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자체가 어려움과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문제를 야기하고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자, 그러면 타락 이전의 세계로 한번 가보자고요. 타락 이전의 세계, 그 아담이 누렸던 은혜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다 이루어 주셨고 창조의 마지막 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째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아담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제7일째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자기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걸어가시면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 아멘.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전적 우리의 모든 최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불순종과 타락으로 결국 내 시선,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 삶이 단순하고 평범한 창조의 세계가 우리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게 된 것이, 이리 설키고 저리 얽혀서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내 믿음,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다 보니 내 삶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이 함께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아멘. 나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더 기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일을 부리셔가지고 자기가 뭔가 받고자 하고 대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뭔 재화를 획득하고 그 재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런 2차적, 3차적 정말 하나님 본래 목적과 관계없는 삶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유일한 존재로, 절대적 존재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최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아멘. 그분을 즐거워하고 아멘. 그분을 예배한 것뿐인데 내 필요, 내 원함, 내 걸어가야 될 길, 내 꿈, 내 비전, 내 나만의 그런 삶을 하나님이 빚어가 주시는 것이, 그래서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실 때 얼굴이 크고 못생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우리 1월달 달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유성배 목사님 손 들고 웃으셨네. 그러나 저는 간계치 않습니다. 어차피 결혼도 했고 저 좋다고 결혼해준 사람도 있고 자녀도 낳고 더 이상 세장가 갈 일도 없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하고 누가 같은 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저하고 같은 코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저하고 이렇게 눈이 좀 찢어져도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어놓으셨구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만 바라보거라. 너는 나만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시. 근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우리가 자꾸만 우리 본성대로 살고 내 실력이나 내 능력대로 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그래서 그 문제와 터졌을 때 하나님 만나는 그런 수준의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지옥 형벌을 피하게 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남겨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셨어요. 아멘.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노래하고 찬양해 줄 사람이, 대신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 믿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고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게 하며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걸어갔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타락한 본성, 그 실력,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불안정한 믿음인지,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해도 나의 인간적 믿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해도 나의 최선이, 나의 인간적 믿음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예수 피로 값주고 하나님께서 사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제한 채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삶은 삶답게 세워지지 못할 뿐 아니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는데도 뭔가 삶에서 얻어지고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는데 내 삶 가운데 뭔가 세워지고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요, 다른 경우에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종교생활, 예배당 문을 받고 예배드리러 오지만 만약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얻었고 누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나 구원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예수 믿는 척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제한 채 우리에게 뭔가 나타나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데 뭔가 주어지는 것 그 자체, 이루어졌다, 성공했다, 뭔가 얻었다는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위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제한 채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기도 어렵지만 설상 그런 좋은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어디다 쓰는 걸까요? 내 아무리 좋은 위치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돈을 가졌다, 세상이 볼 때 남부럽지 않게 섰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왜 나타난 겁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삶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남겨진 자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서 가진 실력이 어디에 쓰일 것이며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자리가 아닌 자리에 가진 내 능력의 영향력은 도리어 수치가 됩니다. 그걸 가져본들 그러나 이런 반면에요, 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전문주라라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없는 실력도 있게 하시고 아멘.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심지어
소절도 안 되고 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음성, 그분을 믿는 믿음 없이 뭔가 가질 것이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질 수 없는 걸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 걸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창조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창조를 할 때에 베푸신 질서, 원리, 심고 거두고 사람이 가진 그런 자유의지, 또 은사,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이 일을 하면서 열매를 보는 그 일반 은혜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 돌아가는 원리를 확정해 두셨습니다. 더 이상의 보완이 필요 없는 완성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가는 섭리와 다스림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일반 은혜 외에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일반 은혜, 은총으로 보듬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파스칼 렘이라는 개혁주의 관점의 성경 해석학 팀에서 이거를 일반 은총에 대한 개념을 아주 짧고 분명하게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갑니다. 시작. 일반 은총은 타락한 인간들의 생존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일반 계시처럼 창조와 함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음받는 모든 만물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를 운영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운영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셨는데 이를 일반 은총의 역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인간들에게 주신 은사들도 다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계속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사는 인류 사회 속에서 문화적 산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면서 행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영화, 책, 그림, 연극, 음악 등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의학의 발전으로 큰 혜택을 누리기도 하며 재기발랄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편리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죄를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지으셨을 때 완성된 그 원리가 사람의 삶으로 윤택하게 하고 번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정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힘, 자기 믿음,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제하고 살아간다면 껍데기는 있을지 몰라도 알맹이는 전혀 갖추지 못한 깡통에 불과합니다. 살아가는 듯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차라리 삶이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뭔가 결정이 안 되고 선택이 안 되고 길을 못 걸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내 믿음으로도 삶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이미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1절 갑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계획되어져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허망, 즉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다 죽어버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데 자기네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지만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둡고 미련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신적 감각, 형상조차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고 기억조차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도 살아가는 듯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느꼈을 뿐인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발견할 걸 발견하게 하시고 꿈을 꿀 걸 꿈을 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이 필요할 비전을 주시고 또한 그 길이 시작되어 열어가실 때는요 그 길을 붙잡아 주시고요 심지어 내 믿음 없는 것도 아시고 내 마음까지도 지켜주시면서 기회의 그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미국 도착했을 때 제 주머니에 3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하나님 빚내게 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여러분,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그 분명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꿈 없어도 괜찮아요. 비전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이미 나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저는 무엇이든지 믿고 그 음성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시행하는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냥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2018년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믿음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이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당신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한 번 더 독려하십시오. 믿음으로만 삽니다. 믿음으로만 삽니다.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축복하시죠. 오늘 저녁에 만납시다. 오늘 저녁에 만납시다. 특별히 오늘 신년 부흥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 목회자가 38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올로 목사님이 지금 금식하면서 40일 40일사 금식에 동참하시면서 집회를 섬기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영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강단에서 주의 종이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의 자유하듯 모든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강단에서 물 흐르듯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과 함께 부흥회를 사모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감으로 그 믿음의 역사,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